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9번째 시간으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일부 기독교 비판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곧 부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거나 잠시 의식을 잃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져서 당시 이스라엘 장례 절차에 따라서 무덤에 장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사건 사이에 그냥 형식적으로 끼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눈을 뜨시고 식사를 하고 오셔서 많이 졸리시겠지만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의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을 꽃 피우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숫자로는 3일 만에, 우리나라 말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의 사건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소식, 가장 위대한 복음이었다,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갈릴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웬일인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신 후에 그 무덤을 병사들을 시켜서 큰 돌로 막아놓고 그 무덤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정말로 혹시나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혹여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특히 그 제자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그리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을 그들은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신 것이다, 의식을 잃으신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깨어나셔서 정말 그 돌 무덤에 그 큰 돌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심한 채찍질과 고문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육체가 많이 훼손되셨기 때문에 아무리 잠시 의식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깨어나서 그 돌문을 열고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주는 그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 날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장로 유전,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 날 일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몇 걸음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어떤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유대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혹여나 그 유대법을 어겨서 또 잡혀갈까봐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 새벽이 되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향해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믿지 못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보러 왔던 두 여인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두 여인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고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무엇하신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는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천사가 목격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두 여인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죠. 그런데 정말로 무덤 안에 어때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순간 두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 두 여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두 여인은 정말 큰 기쁨 속에서 빨리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 여인 앞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평안하냐라고 그 여인들에게 말을 건네주셨죠. 두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여인의 말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도 무덤 안이 비어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두 제자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구약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선지자의 예언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셨죠.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손과 내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증언들을 두고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은 결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이 지난 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떠한 소설이 아니라 어떤 허구가 아니라 정말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 어때요? 꿈속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환상을 본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도 아니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요 실제 부활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 태희가 정답을 외쳐주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 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 내용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정복하셨다고요? 우리 보라은이 예수님이 무엇을 정복하셨어요? 네,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본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죄가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죄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닐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무엇을 정복하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죽음은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것처럼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참으로 행복한 자들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무엇을 정복하셨다고요? 무엇을? 마귀를 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어떤 능력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죠? 인간의 죽음이겠죠.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심어놓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살도록 만드는 것,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휩싸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그렇게 달려들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이 택하신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사탄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를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비록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그렇게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참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소망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참 소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있을 줄 알고 어때요?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 평생에 걸쳐 모았던 그 많은 돈 단 1원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평생 수고해도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대가를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만큼 어떤 면으로 참 안타깝고 또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두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안에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에요. 그러니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이 부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 산 소망, 부활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힘겨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결코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도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위축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좌절이나 우울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 소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부활이 내게도 주어진다, 내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더 단단히 붙잡을 때에 우리는 오늘날의 이 코로나의 시련 또한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또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 소망을 잊지 않으시고 이 부활 소망을 붙잡고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